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실은요, 오늘 이제 김밥을 주문하면서 몇 줄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80줄 했어요. 실은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옛날에는 연휴 껴있으면요, 정말 뭐 몇 명 모였나요? 한 20명, 30명 모였던 교회인데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요거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 가서 운항에 가시고 아마 지금 떠나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앞길 안 막혔나요? 예, 가시는 길이 조금 막힐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서울로 가러 가시겠구나. 예. 오늘 실은 그 주보랑 조금 제목이 달라. 좀 이따 제가 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사울의 회심을 꽤 길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회심 키워드 마지막 정리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꼭 사울의 회심만이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뭐였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시냐를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모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근거는 다 누구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사울은 신기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궁금했었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뭐였다?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쟁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지?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이려고 했던 1번이 아나니아였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나를 향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을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도 실은 사람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울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입니다. 품어주었고요. 실은 많은 그 예수쟁이들이 내가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굴 통해 만나나요?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 얼굴 보신 분? 그림으로 말고요. 뭐 환상 중에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처음 가야 알겠죠, 얼굴은. 근데 실은 누굴 통해 만나냐면 우리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 키워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숙. 이게 그냥 성숙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 만난다고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이 유명한 이유가 그 어떤 터닝 포인트 하나로 사람이 180도 변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성숙의 과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실은 아기를 키우면서 진짜 성숙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저께 처음으로 지연이가 뭘 배웠냐면요, 물건을 잡아서 입에 넣는 법을 배웠어요. 지지난주만 해도 쥐어주면 잡고 넣었거든요. 3주 전에는 쥐어줘도 못 잡았어요. 그걸 하나씩 가요. 그렇대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얘는 왜 넌 못 잡아?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아시겠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오늘 주제로 제가 바꾼 게 이건데, 뭐다? 정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꾸준히 가는 걸 정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갖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 사도행전 9장 꽤 길게 저희는 한 6주 읽었거든요. 6주 동안 읽었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가 같이 큰 거예요. 그리고 실은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는 거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내 가운데 성장함에 있어서 사울과 같은 과정을 다 경험한, 그게 빛을 보았든 아니면 갑자기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 갑자기 오게 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일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단지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뭐의 이야기다? 교회가 성숙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교회, 신앙.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 더 와닿으세요? 아니면 믿음이란 말이 더 와닿으세요? 신앙이 더 와닿는다. 신앙. 믿음. 이게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신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란 말이 훨씬, 믿음이란 말보다, 믿음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일대의 믿음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 신앙이란 말이 더 와닿는 게 전 사실은 믿으신 제 우러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니 믿음이란 말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믿음이란 말을 바꿨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에 성숙하는 과정,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 어떠세요? 그 시작이 되셔서 지금 그 성숙하는 과정을 갖고 계세요? 어떤 걸 결단하셨고 갖고 계세요? 지난주에 수련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결단한 거 있으셨죠? 그죠? 어떻게 그대로 살고 계세요? 그게 성숙이 시작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저희 꽤 오래 했어요. 그죠? 2006년째 했으니까. 그게 신앙 성숙의 어떤 계기가 됐나요? 시작이 됐고 계속 꾸준히 오고 있나요? 여러분, 실은 하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뭔가 깨닫고 경험하시죠? 그죠? 그게 시작이 되고 있나? 아니면 그랬었어도 끝나나요? 성숙이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진하는 거예요. 이 정진이란 말도 딱 와닿진 않아요. 그죠? 근데 정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되게 멋진 말이더라고요.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쓸쌀? 쌀을 정지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도정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걸 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벌써 벗겨놓는 거 도정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실은 좀 쌀이 좀 거칠어지고 아니면 실은 도정을 잘못하면 가격도 내려가거든요. 아무튼 아주 꼼꼼하게 나아가는 게 정지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쌀 뭐 20kg만 이거 20kg 이만큼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이걸 다 깨끗하게 정하려면, 도정을 하려면 얼마나 꼼꼼히 하겠어요, 그죠? 요즘에 기계가 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그냥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자세히 면밀하게 나아가고 전진하는 게 정진.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전 찾아보니까 정력을 다하여 나아가 열심히 노력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믿음을 정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보통 신앙을 지킨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제가 볼 때 신앙을 틀린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기준으로 틀린 말이에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다라는 뜻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5가지 뜻이 있대요. 눈은 빨리 보세요. 1번, 재산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하는 보호가 살피는 것, 분열을 감시하는 것, 어떤 상태나 태도 따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주조 등을 지키는 것, 약속 법령을 준수하는 것. 이 중에서 만약에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일단 2번은 아니죠, 확실히 2번은 아니고 4번 지조를 굳게 지키는 것,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럼 이런 건가요? 자기 딸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내가 죽여버릴까? 아니면 예수님 안 믿다고 내가 살려줄까? 너 어떻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조를 지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대학교 가면은 벌써 졸업생이었는데 그 사람들 딱 대학교 졸업해서 딱 OT에 갔는데 술을 안 마시면 죽여버릴까? 이건 아니죠, 그죠? 뭐 할 때 아니면 너 주일날 교회 갈래 안 갈래 뭐 이럴 때 나는 그러면은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와 한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까 아마 총을 갖다 대놓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여버리니까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약속을 지키는 건데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신앙은 정진. 왜냐면 믿음을 지킨다고 얘기해버리면 자꾸 전 1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정도의 신앙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교회 오는 이 정도를 버리지 않는 거, 그 느낌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느껴주면 시작. 신앙은 정진이다. 조금 다른 말로 시작. 믿음을 정진하세요. 지금부터 계속 믿음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둘 다 섞어서 갈게요. 믿음, 정진. 그 믿음이 정진이라는 건 뭘까? 믿음이라는 게 정말 도종하듯이, 쌀을 이렇게 도종하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나아감이라면, 성장함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정진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요. 정진이란 단어, 정진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실은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횡단하다, 여행하다, 떠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죠? To go on one's way. 내가 정말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세 번역에서 정진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건 머무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떠나가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건 무언가 해나가는 거고. 여러분, 저희가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 사울의 회심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 믿음의 정진, 좀 다른 말로 믿음의 여행. 제가 오늘 얼마나 고민인지 알겠죠? 이걸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정진이라는 말도 솔직히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여행이라고 하면 좀 더 와닿나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을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니까 믿음의 여행에 대한 키워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가냐는 거죠.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디를 두루 다녔대요? 사방이요.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그죠? 우리가 무슨 만방 얘기하고 사방, 팔방, 그게 다 사방이에요. 근데 실이 사방으로 번역된 말도 원어로 보면 올이 올. 모든 곳을 다녔어요. 좀 이상한 말인데 믿음의 여행 어디로 가나 그랬죠? 어디로 가요? 사방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뭐 교회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캄보디아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아프리카 나오는데 아프리카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 그럴 때는요, 실은 모든 곳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 당한 다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특별히 그 가장 앞장섰던 게 사울이었고요.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여행이란 그들이 떠난 그 모두가 실은 그들이 떠났다는 거기 사는 사람은 원래 다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실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떠나래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요. 실은요, 이 박해 때문에 그들이 원래 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믿음의 여행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나가는 믿음의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어서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 가요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라고 하시는데 나그네, 여행자. 실은 신앙인들을 여행자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실은 맞아요. 우린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떠난다나 그러면 집을 떠날까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한 집, 익숙한 학교, 익숙한 교회, 익숙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요. 만나는 순간에 익숙했던 집과 학교가 교회와 만나며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만남이 돼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막 이랬어요. 아내한테 뭐 이랬어요. 남편한테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관계 자체가 새로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러냐? 라는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 자녀들 특별히 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정진이라고 그랬을 때 아까 이 뜻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움직이다라는 뜻도 하나가 더 있대요. 근데 그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죽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한 표현해 봤어요. 새로운 집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부분 좋죠.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게 왜 좋아요? 쉼이 있어서 좋아요? 아니면 나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엄마를 만나. 매일 집에 들어갈 때 난 아빠를 만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막 그러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 매일. 일이 끝나서 좋으신 분. 여러분 봐요. 내 가슴이 멈췄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는, 저는 지할 때는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 때문에요. 뭔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 저기 두근두근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서 딱 얼마나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옛날에 우리 집이 맞아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죽은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마음에 포기하는 게 있어요. 아유, 아빠가 저는 맨날 저러고 아유, 우리 집은 원래 좀 있다 해서 이게 좀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교라는 건 원래 이런 거지. 고등학교쯤 되면 이미 학교에 대한 많은 걸 포기해요. 그죠? 원래 학교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교회 중에 교회 오래 다녀요. 교회 처음 다닌 친구들이 교회 가서 어떤 기대를 하죠?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지 뭐 이런 게 원래 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만나면 이 사람 저라면 그렇지.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두근두근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심지어 학교 다니는데 야,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계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가끔요, 원양로 중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자꾸 저희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뭘 느끼냐면 목사님 자기가 공부를 해봤더니 원양로 중고등학교가 똑같은 학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걔네들 우리 학교로 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걔네들 다른 학교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어떤 교생들이요, 저희 학교도 특히 종교과 교생들이 지금 시간 강사로 아니면 기간제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학교를 바꿔가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가슴 뛰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았잖아요. 지금 전 점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딱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차 운전 탔는데 기차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말을 좀 걸었는데 요즘 걸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자마자 이거 딱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차 타보면 정말 그 기차 탄 사람들의 절반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자고 있어요. 나머지 먹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 외엔 별로 없어요. 그죠? 맞죠? 거의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지나가다가 내 옆에 만난 사람한테 혹시 이 사람 내가 몸을 전할 수도 있냐 뭐 이런. 아니 심지어는 지나가다 어쩌고 만난 사람도 나중에 우리 남자애들이 군대 가서 만난 사람 혹시 이 사람을 통해 이 고참을 통해 이 후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뭐 이런 느낌들.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가슴 뛰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곳으로 떠나가셔야 돼요. 근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바뀌어요. 하늘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닐지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도 꿈꿔요. 하늘교회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하늘교회를. 제가 이끄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어느 곳으로 날 보내실까? 우리 하늘교회 보내실까? 그런 거. 여러분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꿈꾸세요. 우리 제가 특별히 신혼부부부터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10년차 이상 손들어 보세요. 저도 손들어도 돼요. 부부끼리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대학교까지 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직장인들 직장인들. 여러분 그 직장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 가슴뛰임 있잖아요.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부, 청청년부, 청장년부 이제 남녀 성교 모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하늘교회는 이제 겨우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꿈틀거리는 게 아니야. 청년부도 그죠? 이제 조금 겨우 막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부는 지금 중고등부, 아동부예요. 유치원 뺍시다. 아동부예요, 중고등부예요, 청년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잘함에 있어서 이제 중고등부 정도 이제 막 사춘기 막 겪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그냥 그대로. 청장년도 이제 겨우 청장년도 이제 겨우 이제 아동부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남성교회 소교는 장로님 남성교회 회장님이시니까 남성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막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뛰기 시작할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움직여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누구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디로 간다고요? 사방으로 가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볼 건 누구랑 같이 가냐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랑 같이 가요?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이건 확실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가요? 성도와 함께 가요. 그 성도랑 누구랑 같이 가요? 성도들과 같이 간다고 되는데 이 성도들이 하교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딱 보시면 이렇게 A잖아요. 근데 뭘 하나 빠지네 이렇게 순표라고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거꾸로 한 걸 하나 달아놔야 돼요. 하교스 이렇게 되는데 하교스는 단어의 뜻이 신성한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요건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우리나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건 괜찮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정에 다는 아닌데 한 2명 이상 믿는다. 2명 이상 믿는다. 그러면 그분끼리 모이시면 돼요. 아직 부모님 안 믿고 자매끼리만 믿는다고 자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나 혼자 믿는다. 모일 사람 없어. 우리끼리 모입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을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실은 자명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서 기도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고 언젠가 우리 1대1 결혼합시다. 그래서 실은 이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우리가 돼줄게요. 진짜요. 그렇게 돼줄 수 있으시죠? 아멘. 안 나오네.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이 친구들이 부모가 되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실은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 모임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모여야죠. 아까 얘기했던 성교회끼리도 모이고 같이 찬양단끼리도 모이고 성가대끼리도 모이고 모이면서 같이 기도해 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저건 있어요. 은양하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배가 매일 있잖아요. 잘 안 모여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니라 친구끼리 모여요. 스팀을 따로 만드시고 또 우리 한월교회도 한월교회 안에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평일에 모일 수 있는 같이 모여요. 평일에 많이 모여요. 그리고 모양하는 중고등학교 아닌 친구들은 모여야죠. 그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기장님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직장에서도 모양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저는요 올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월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끼리 진짜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짧게 15분 이런 거 모이는 거 말고 진짜로 그 제자교회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숙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제가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쓰려고 말았어요.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이잖아요. 성숙의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걸 아신다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신앙에 성숙한 게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성숙할 게 없으니까. 아니, 교회 나오셔서 뭐 나는 나눠줄 것밖에 없어. 이러고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성숙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끼리만 모일까? 여러분, 실은 이게 지난주에 저희 중고청 예배 우리 수련회도 했었고, 또 청년부도 어제 그제 같이 갔다 왔고, 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찬양단 아이 졸업할 때 모습인데요. 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언제 한번 온양고등학교를 안 오신 우리 한옥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예배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부터 뭐 시작했냐면 예배 전에요, 아이들이 여기 젖이 울고 끓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들 스스로 하는 목사님 저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그러고서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다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은 그런 것들, 얘네들이 온양한옥 중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지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애들 많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졸업식 때 모습이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졸업식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얘네가 지금 뭔가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모임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웃겨주면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애니아, 여기 질문.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 보고 맞춰주세요.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은데 질문한 걸 보니 남자이겠죠, 그죠? 남자예요. 남자인데요, 애니아라는 사람인데 몇 년 동안 무슨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난 건 앞서서 만난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라요. 아까는 의지적으로 모인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중국에서 자리에 누워있다고 돼 있는데, 이 누워있다는 단어가 언어를 보고 붙어있다는 단어로 되거든요. 아파서 거기 자리에 붙어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만나러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난다라는 단어가 슈리스크라는 단어인데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갖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 영어로 to find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요. 사방으로 간다면 누구와? 성도와 함께 간다면 성도와 무엇을 하냐면 찾아가는 일을 해요. 이 찾아가는 일, 개인적으로 아마 이성재 목사가 제일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변명이죠. 어떤 게 변명이냐면 너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만 만나기도 바쁘다는 건 제 변명이에요.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에요. 저 노력할게요. 찾아가는 일이요.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 수 없는데 이유가 있네요. 자리에 누워있대요. 왜요? 아파서요. 몸이 아파서도 못 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특별히 또 기도,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기도할 때 저도 잘 몰랐어요. 12일이죠? 저희가 12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주가 두 번째 골수 시술을 받아요. 근데 정말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걸 받아요. 그동안에 아버지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입원하셨어요. 어제 입원하셔서 골수 이식을 주는 사람도 지금 꽤 오래 약물을 해야 돼요. 어제 들어가셨고 10일 날 아버지 걸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성공했는지는 1년 뒤에 알아요. 저희가 재작년에 영주 그 시술 받을 때 실은 저희 막 기도방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다가 실은 한 달은 되게 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글이 안 올라오는데 그게 실은 그 가족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들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2년 이상 기도합시다. 영주가 같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들은 우리 찾아가요. 그래서 내일부터 갈 거예요. 서울 갔다가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올게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아파서 못 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도 꽤 많아요. 학생 중에서 꽤 많고, 특별히 저희 한월교회 청소년부 중에 더 많아요. 청년부 중에. 그렇게 핸드폰이 자주 바뀌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핸드폰 번호 바뀌고 연락 끊기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또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여러분 그때 중풍병 환자들은 더 힘든 건요. 부정하다고 느껴질 때 가끔 말씀드렸죠. 그냥 몸이 아픈 옛날에 실은 병의 원인을 모르니 아픈 사람들은 격리하는 게 위생적으로 제일 좋아요. 상상이 되시죠? 우리 뭐 메르스만 해도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더럽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아마 이 사람도 8년 동안 누워 전달했잖아요. 처음 1, 2년은 여기 계시네요. 처음 1, 2년은 아마 낫게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8년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럴 때 정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병을 좀 중풍병을 내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날 만지지도 않고 더러운 사람. 나 진짜 더러웠었을 거예요. 몸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좀 시작. 사랑하기 믿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사랑해 보셨어요? 힘들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잘해볼게요 그러다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몸이 짜증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찾아간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주면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실은요 그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연락하면 안 받아요. 근데 다짜고짜 쳐들어가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왜 오지 말라 그런 걸까요? 자리도 불편해요. 근데 다짜고짜 쳐들어갔는데 목사님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오란 얘기예요. 연락 안 받을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너 버림받은 사람? 너 부정한 사람? 아니, 너를 향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얘기만 해줍니다.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갑자기 걷다가 걷다 보니 여기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애니아를 그 지역에 있는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그죠? 끊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안 갔어요. 병원가가. 하지만 성도들은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다. 저희 그때 베드로가 목사님 이쪽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애니아랑 같이 가세요. 여러분 그 역할 해주세요. 몇 년? 8년이나. 8년 정도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쯤 그만두셔도 괜찮다고 할까요? 8년은 합시다 우리. 그 역할 8년은 합시다. 왜냐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시기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른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방을 향해 가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 길을 가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눴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성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건요. 여제자라는 단어가 마트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실은 이렇게 제자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 배우면 제일 먼저 배워요. 저희 목회자들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에 여성형이래요. 성형이 이거 한 번밖에 안 돼요. 실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여자 제자라고 이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는 성경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제자였겠죠. 그만큼 이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여자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고 도르가는 그리스 말인데 번역하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같죠? 이름이 사슴이에요.
이사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사슴이요. 근데 이 사슴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살았냐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믿음의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사람은 미리 떠났나 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미리 떠나서 그가 있었던 그 요바라는 곳에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을, 왜냐면 성도들과 함께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막 그 사랑을 나누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가는 일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여기까지.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도요 죽을 수 있어요. 암에도 걸려요. 그리고 믿음의 일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에서도 마음 아프실 수 있어요. 실이 지금도 많아요. 저는 다 들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때 뭐 이런 얘기 학생들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목사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상한 일을 해요. 시신을 씻겨서 어디다 두었대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요. 그 당시 특별히 2000년대 중동은요 더운 곳이어서 제가 죽는 얘기만 나오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묻고요. 저녁에 죽으면 아침에 묻고요. 썩어버리니까. 근데 어디다 뒀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실은요 그 주변 루다에 누가 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아까 그 이름 뭐지?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 이야기 누굴 통해 들었을까요? 다비다라는 그 사슴을 통해서. 그 사슴이라는 그 예쁜 여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한 거죠. 혹시 이게 끝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더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신부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러분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속옷을 왜 꺼냈을까요? 이 겉옷과 속옷은 누구 위해서 만든 거였을까요? 과부들을 위해서. 실은 막 얘기하는 그 당시에요. 집 없는 사람 많았고요. 옷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옷 제대로 없는 사람도 많았고 이 사람에게 구제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옷을 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는요 옷만 받고 먹을 것만 먹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울지마 선수 이태성 친구님 얘기 들을 때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봤지만 보면서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바보이사 안시현 씨 얘기 읽으면서 이분 안 죽었어요.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안 죽었으면 이분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서 베드로 사도요. 우리 실은 난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 사람한테 옷만 받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냥 막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사람을 보여주었다. 그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다비다를 살린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이야기가 좀 뭐냐면 다비다의 사랑을 받아서 실은 다비다가 그냥 죽었다고 묻었으면 끝이잖아요. 베드로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이 사람 이대로 죽은 거예요. 왜냐면 다비다를 통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비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다비다를 통해 부활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도 포기하네요. 근데 포기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떠난 그 믿음의 여행을 같이 떠나요. 멋있지 않아요? 그
그렇게 함께 가는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실은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통 사울의 회심얘기라고 보고, 저도 그 다음에 뒤에 베드로 얘기가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베드로 얘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정말 유명한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실은 오늘 본문도 10장 1절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목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성숙이라고 썼어요. 오늘 원래 설교를 이 고넬료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요 짜투리 이야기한지 알았던 오늘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가 프리퀄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된 요파에서 있었냐, 실은 그 근거가 된 얘기다. 사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볼 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라고, 더 중요한 얘기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무드장이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아까 앞에 봤던 문우병 환자, 아니 중국병 환자, 그 다음에 죽었던 다비다의 시신, 이 무드장이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무드장이 가죽 만드는 거예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의 시체에서 나오죠. 실은 이것도 되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저걸 만드는 사람들, 옛날 우리는 백정처럼.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좀 말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난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심하고 싶으시죠? 근데 회심을 예수님 만났다면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정진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정진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성숙하여야 합니다. 그 성숙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면 정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정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믿음의 여행이라고 고민했어요. 정말 정진이란 말도 좋고 막 그래서 정진할 때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믿음의 첫 번째 키워드 어디로 간다? 사방으로 간다. 오늘 딱 예배 끝나자마자 사방으로 가시겠네요? 그곳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제사 드리고 있는데 괜히 믿음에서 멀게서 인거 안 드려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제사 드리면 열정적으로 도와주세요.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말이 들 정도로. 왜냐면 거기에 귀신이 앉아있지 않아요. 조상이 앉아있지 않아요. 저희는 뭘 준비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먹고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가족이 함께 먹는 거. 거기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1년에 캄보디아를 찾아가면서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찾아간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다? 지금 볼게요. 시작. 함께 떠나는 8년 정도 찾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함께 그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그러면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가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실 때 성찬식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여러분 매일마다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큐티책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요 솔직히 그 기도방 만들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참 안 올라와요. 근데 따로 만든 기도방들이 있어요. 청장년끼리 모일 때는 또 매주 하나씩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아주 일반적인 것만 올라와요. 네, 그죠? 왜냐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치부를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근데 일반적인 것도 올려주세요. 일반적인 것도 올려주세요. 근데 점점 파트별, 부서별로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몸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방, 단톡방이 많아지고요. 서로의 기도의 시간 나눠주고 함께하는, 또 오프라인 모임 많이 모이시고, 또
또 무엇보다 함께 또 찾아 그렇게 그것을 넓혀가는 또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매달 첫째 주마다 또 성찬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식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꼭 이것을 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 떡과 포도주를 찍어 먹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또 같은 떡, 같은 볼에 있는 포도주 찍어 먹는다는 건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 떠납시다. 같이 믿음의 여행 떠나는 이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1월달에는 서로 먹을 수 있는 거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할게요. 그냥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매달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나오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계실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가 좀 세례 받았던 그때처럼 결단합니다. 믿음에 떠나기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몸,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개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느 길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직접 소리 인사 나눕시다. 네, 세 분 이상 인사하세요. 세 분 이상. 아무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특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남게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한 분씩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을 감사하기로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의 참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좋지 않아요? 저는 성만찬 때보다 참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구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달에 할게요. 여러분 축복기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의 여행을 떠난 이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함께 멀리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여행을 떠나 믿음을 정진하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나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눔의 그 사랑의 많은 그 사랑을 찾아가 나누어 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똑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새로운 집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학교가 되고 새로운 직장이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오니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 길 함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설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가정은 모이면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모이는 것이 두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가정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저희가 모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서 결단을 할게요.